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야훼의 종이라는 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야훼의 종이 지금 누구에게? 바로 에돔에게 보내는 묵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어떤 묵시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인데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세일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일산은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지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산 전체가 철광석으로 물들어져 있으니까 벌겋습니다. 그래서 에돔 역시 에서도 벌겋죠. 자, 이런 도시인데, 그런데 여기는 완전 그냥 산 비탈 꼭대기에다가 바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절벽 사이로 겨우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광활한 곳에 돌로 만든 도시국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의 부유함의 원천은 바로 왕의 대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으로부터 상인들이 꼭 그 도로를 거쳐서 지나갔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야 했고, 그 수없이 많은 상당한 그 통행료로 인하여서 부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천혜의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언제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거 없죠. 안전한 곳에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세우고 또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오로지 그들의 경제적 부, 잘난 지식, 이런 것들만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베다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멸망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너희가 매우 크고 높은 나라이지만 2절에 보니까 매우 작게 만들 것이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작아질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최고라고 이야기했는데 멸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교만했는데 이 교만함으로 스스로 너희를 속일 것이다. 교만한 너희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눈에 차지 않았는데 결국 그 교만이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가 생각할 때 그 교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았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었고 별들이 닿는 곳에 우리가 깃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 누구도 그들을 하늘에서 끌어낼 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바다를 통하여서 에돔 너희들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것이다,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부유하게 누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도둑이 될 것이고, 5절에 강도가 밤중에 될 것인데 훔쳐갈 것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훔쳐갈 것이다. 보통 도둑들이 들어오면, 포도원을 들어오면 얼마 정도는 남겨놓고 가져가지 않느냐, 수탈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에게는 완전히 싹싹 쌍끌이로 끌어갈 것이다.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지?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 거죠. 예전에는 힘이 있을 때는 7절 말씀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약조를 맺으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동맹국으로서 잘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약조를 폐하고 다 변경하고 떠나갈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에게 함정을 파서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세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교만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재물은 약탈당할 것이고 동맹국은 떠나갈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마저도 멸시를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까지도 멸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나라에는 지혜를 논하고 지혜롭게 할 자가 없으며
드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이 드만이라는 것은 에돔의 주요 도시인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 전체를. 그래서 너희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용사도 없다. 에서의 산 세일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고 멸절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 잘 나가는 에돔이 왜 갑자기 오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묵시로 멸망할 것이고, 모든 경제적으로 모든 부유함과 명예와 그 관계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교만 때문이다. 그 뒤에 실체가 나옵니다. 그 실체는 바로 형제들에 대하여서 행한 포악성 때문에. 형제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형제된 에돔이 서로 에서가, 예? 서로 힘을 모으고 함께해서 더불어서 나아가 살아야죠.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동맹을 잘 맺었잖아요.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남이가 형제잖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딱 쳐들어오니까, 예? 이 에돔이 생각을 싹 바꾸고 말이죠. 어디 편에다가 붙은 겁니까?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바벨론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유다를 치는데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이 형제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를 잃어버린, 형제를 잃어버린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다는 것은 어려울 때 함께 더불어서 책임지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죠? 예. 책임지는 것이 그 형수치사제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유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이제 형제 우애에 대한 법들인데, 진정한 참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나라의 편에 서서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약탈하고 수탈하고 빼앗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 이후에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가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절당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 뭐했냐?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 중 한 사람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네 형제가 그 날에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패망하는 날에 네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냐? 형제가 패망하는데 왜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거예요. 고난 당하는 날에 네가 입 벌리지 않았느냐? 조롱하고 조소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기뻐하고 조롱하고 방관한 죄. 형제의 아픔을 보고 진정으로 같이 울어주고 염려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상대편에 서서 형제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그 죄를 하나님이 관가하지 아니하신다. 차라리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말았어야지. 내 거리에 서서 말이지.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았어야지.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지. 왜 넘겨서 형제를 욕되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에돔에 대한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고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죠.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싫을 정도로 미울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서 우애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의 아픔을 보고도, 형제의 억울한 일을 보고도, 형제가 곤욕에 찬 상황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형제를 어렵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불행을 기뻐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 우리는 에돔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약한 형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위로해주고
또 큰 힘은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함께 욕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축복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마음들 오늘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넘어져 있는 힘들어하는 지체들 우리가 응원해주고 또 힘 실어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혹시 형제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진정한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또 친구 되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아픔을 보고도 방관하고 오히려 그 나쁜 편에 서서 형제들을 공격하며 형제들을 어려운 곳으로 몰아넣는 그 악한 에돔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여나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형제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며, 형제의 아픔 나의 눈물이요 나의 쓰라림이요 나의 정말 처절한 아픔의 고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고 또 즐거운 일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제 우애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